네, 우리는 지난주 성령 강림절을 맞았습니다. 오후에는 뜨겁게 찬양했습니다. 찬양 부흥회를 통해 저는 찬양 가운데, 담임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심을 더욱 느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특히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과 전도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통성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옆에서 중보 기도하심을 느꼈습니다. 제게 성령 강림절 찬양 예배 열기는 다음 날도 이어졌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빨래를 널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게 성령님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생각한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라는 성령님의 말씀하심이 있었습니다. 이날 제게 두 사람에게 전화가 옵니다. 한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동생과 한 사람은 삼촌이 전화가 옵니다. 동생은 언니가 자꾸 꿈에서 나와서 밥을 먹자고 한다고 몇 개월간 오해했던 동생의 마음이 풀어지고 전화를 끊게 되었고, 또 한 사람은 삼촌이었습니다. 제가 매번 친척들과 통화할 때 예수님 믿어야 한다고, 교회 가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1년 전에도 삼촌과 통화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삼촌이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어릴 때 교회를 통한 상처의 분노의 이야기를 퍼부으시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1년 만에 전화가 와서 월요일에는 봄이야 너 전도사니? 하면서 축하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예전에 강도사다가 그만둔 거 아냐? 이러는 거예요.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많이 지었다고, 회개할 게 많다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였습니다. 통화 마지막에는 은혜 많이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년 전에 통화한 삼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바뀌어 통화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늘 가족과 친척들을 위해서 나의 자리에서 기도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합심으로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온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더욱 느끼게 하십니다. 이렇게 좋은 일도 있었지만요, 성령 충만한 자를 사탄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수요일 목요일에는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미묘한 말로 신경을 건들기도 했습니다. 저를 말로 기분 나쁘게 긁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분이 상했지만 성령님을 의지하여 똑같이 말로 대갚아주지 않고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고 감정대로 하지 않고 부드럽게 웃으면서 넘어갔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이때 조심해야 합니다. 본인의 감정대로 하지 마시고 더욱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며 말하셔야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 이후 빌립에게 있었던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 우리도 성령 충만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 이후 성령의 역사도 일어났지만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을 중심으로 초대교회의 공동체를 잔멸하려는 엄청난 핍박이 예루살렘에 일어납니다. 이 일로 인하여 교회 공동체가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 도망길에 오른 사람들 중 한 사람, 그 사람이 빌립 집사입니다. 빌립은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자 사마리아 성이라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을 통하여 큰 기적과 역사, 큰 표적과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과 능력을 통하여 성공적인 전도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런데 성령님은 빌립을 광야로 내보내십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전도에 영향력이 있는 그 사마리아 성이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뚝 떨어진 아주 머나먼 광야로 빌립을 옮겨 놓습니다. 우리가 빌립이라면 불평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도를 잘하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라니요. 그러나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여정에 따라 도착한 곳 광야에서 빌립은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은 큰 권세를 가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여성이 많은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간다게는 그 당시 에티오피아 여왕을 지칭하는 호칭입니다.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시대의 예를 들자면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경제부 총리급 정도 되는 겁니다. 이런 권력을 가진 내시와 빌립의 만남을 이끄신 주체는 주의 사자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성령께서 빌립을 병거 가까이 나아가도록 합니다. 여기에서 주의 사자가 계획하고 예비하심을 통하여 빌립과 내시를 만나게 하십니다. 주의 사자의 말씀대로 빌립이 달려가서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들었습니다. 유대 전통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눈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소리를 내어 낭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들었다는 것은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있었다는 것이고 읽으니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빌립은 듣고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작년부터 13독을 하신 권사님이 계신데 소리내어 성경을 통독하신다고 합니다. 이제 광야로 간 빌립이 성경을 읽고 있는 내시를 만나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깨닫느냐라는 물음에 지도하는 사람이 없어 깨달을 수 없다고 내시는 솔직하게 대답을 합니다. 깨달을 수 없었지만 말씀을 읽었다는 것은 그만큼 내시의 심정이 마음이 갈급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빌립에게 마차 위로 올라오길 청합니다. 그리고 빌립은 내시가 읽던 말씀을 풀어서 깨닫게 하고 또 내시의 청에 의해 그에게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세례를 마치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다시 다른 곳으로 이끌어냅니다. 여기서 이끌다라는 말은 가로채다라는 것으로 마치 독수리가 땅의 먹잇감을 발견하고 쏜살같이 내려가서 먹잇감을 잡아내는 것을 표현한 것과 같습니다. 주의 영에 의해 빌립이 이끌려가고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갔으며 그들은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릅니다.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은 큰 권세 있는 내시와 빌립이 만난 사건은 단순히 복음을 어떻게 증거하였나 하는 전도에 관한 교훈만 담겨져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빌립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빌립을 일관되게 이끌어 가시는 패턴이 있습니다. 빌립은 무슨 비전을 가졌다거나 선교 계획을 세웠다거나 하는 것처럼 자신이 의도한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의 사자, 주의 영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셨습니다. 어느 길로 가라, 나아가라,
가까이 가라 등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빌립에게 적극적이고 섬세하게 빌립의 인생을 이끌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빌립에게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하나의 방법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환난과 핍박을 피해서 떠났던 빌립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정처 없이 기약 없이 떠났던 길이 복음 증거, 전도의 길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붙잡고 주관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하고 싶다, 하고 싶은 마음을 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연락해 볼까? 오늘 토요 찬양음 전도 갈까? 가고 싶은데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토요 찬양음 전도를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역자로 매주 참여하고 있습니다. 찬양음 전도를 통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날이 우리 구역, 우리 부서 담당이어서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겠지요. 그렇게 별 생각 없이 참여하셨던 성도님들도 전도를 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전도를 더 하고 싶은 마음, 전도지를 더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돌아오는 시간보다 늦게 오시는 성도님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또 빌립과 네시를 만나게 하신 같이 하나님께서 뜻밖의 사람을 길거리에서 만나 대화도 하게 하시고 연락처와 이름을 서로 교환하고 우리 성수도교에 오게 되는 일들을 저희는 경험하고 듣고 있습니다. 또 전도 후에 쉐어링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사람들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 전도의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작년 12월부터 토요 찬양음 전도를 매주 나갔습니다. 저는 의무감이 아니라 늘 기쁜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누굴 만나게 해주실까? 내가 전도지를 나눠주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전도지를 나눠줍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잘 받아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배척하거나 당신이나 믿으시오, 손사래를 치기도 합니다.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은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의 전도는 사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소득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은 놀랍습니다. 저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교회에 오겠다고 약속했던 청년이 3명이 있었습니다. 와서 예배를 드렸던 청년도 있고 온다고 약속만 잡고 아직도 오지 않는 청년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에 온 청년도 있습니다. 저는 항상 그 왕두꺼비 마트 앞에서 전도지를 나눠줬는데 그때의 그 시간에 에티오피아의 네시와 빌립이 만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날 전도할 대상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의도하고 계획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성령님의 인도를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성도 여러분, 지금입니다. 토요 찬양음 전도에 오실 때입니다. 가볍게 오세요. 계획 없이 오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저희는 부활 후 성령 강림절을 준비하며 기도하고 저번 주 사부 때는 전교인이 성령 강림주일 찬양 예배로 뜨겁게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저번 주 성령 강림주일에 찬양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에 기도 가운데에 불같이 임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셨습니까? 내 마음에 더욱 뜨겁게 주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복음 증거를 위해 살아야겠다고 고백하고 다짐하지 않으셨습니까? 마음이 뜨겁게 올라오지 않으셨습니까? 분명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순종하겠다고 고백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하십니다. 말씀을 보면 가까운 곳에서부터 멀리로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예수님 믿으라고 전하시고 나의 직장, 지역사회 점차적으로 확장되이 전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보석 같은 마음으로 우리 성수동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교육부서가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유아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우리 유아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가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자랑이고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아이 한 명이라도 부서에 있다면 그 부서는 꼭 존재해야 합니다. 우리 어른들 맨날 말씀하시죠? 다음 세대를 잘 키워야 한다고. 그러면 다음 세대의 주역들인 우리 교육부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육부서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초등부 교사가 부족합니다. 저희가 지금 전체 11명 중에 평균 6명에서 8명 출석 중입니다. 예배를 함께 드리고 2부 활동으로 놀이 활동과 절기별로 만들기나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도와줄 손이 부족합니다. 저희는 율동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부 놀이 활동에 몸으로 놀아줄 수 있는 교사 필요합니다. 청년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아이들과 놀아줄 수 있으시지요? 제가 부임하고 2월부터 초등부 예배 후에 2부 프로그램으로 놀이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링크를 하나 보내주시면서 주일학교 공동체 놀이 워크숍이라고 아이들 놀이 활동이니 가보라고 추천해 주셨습니다. 놀이 활동을 추천해 주신 담임 목사님의 안목은 아주 좋았습니다. 교역자나 주일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이 평일에 하루 3시간짜리 프로그램이었고 놀이 활동을 통하여 많은 아이들이 전도되는 교회 학교의 성공 사례들도 듣게 되었습니다. 또 놀이 활동을 5가지 정도 가르쳐 주셔서 배워왔습니다. 요즘 많은 교회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놀이 활동을 2부 활동으로 접목하는 여러 사례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과 2부 놀이 활동을 시작했는데 우와, 아이들이 놀이 활동을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처음 봤을 때 아이들이 예배 후에 핸드폰을 찾기 일쑤였는데 오늘 어떤 놀이 할 거예요? 하면서 예배 전부터 기대합니다. 교회에 기대를 하고 옵니다. 눈이 초롱초롱해집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걸 기다렸다고 말한 아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교회에 오고 싶어야 합니다. 그런데 5가지 놀이 활동으로는 지도하기 어렵겠다 생각하다가 제게 아이들이 더 기쁘게 놀이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우리 초등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잘 가르쳐주고 싶어서 저의 시간과 사비를 들여서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청소년 놀이활동 지도자 과정을 배우고 공부합니다. 그곳에서 배운 것들을 우리 초등부 아이들에게 주일마다 2부 놀이활동으로 진행합니다. 놀이활동을 통하여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게 즐겁고 즐거울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놀이이다 보니 협동심도 길러집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규칙과 규율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예배는 드렸지만 좀 덜 친했던 친구들이 놀이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금세 예전보다 더 친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유아유치부, 초등부 여름성경학교,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초등부 교사에 꼭 지원해 주세요.
그리고 이번 여름 행사에 지금 성수동교회에 출석하지는 않지만 방학을 맞이하여 손주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빌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첫째로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자, 둘째로 주의 일을 하고 있다 해도 내시처럼 몰라도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을 읽는 가운데 빌립을 만난 것처럼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자입니다. 저도 이해되지 않았지만 기도하던 중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수동교회에 오게 되어 출석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매주 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들려주시고 성령님의 말씀하신 가운데에 순종하여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매주 담임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빌립에게 세례를 받고 기쁨으로 갔다고 39절 말씀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성령 충만 받은 우리 성수동교회 성도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전도와 다음 세대의 우리 교회 학교와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세계 선교까지 뻗어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쓰임받는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고 모른 척하지 마시고 내게 하고 싶은 마음과 성령의 말씀하심이 들렸다면 빌립처럼 나의 자리를 떠나 옮겨 그곳으로 가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의 생각과 계획이 아닌 주의 성령이 임하신 권능을 받은 자로 점점 확장되이 나의 삶 속에서 나의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 닮은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어 성령 충만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수동교회 모든 성도와 교역자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할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모든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전도에 힘쓰는 우리 성수동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애끓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에서부터 우리 교회 학교, 성수동 지역사회와 세계 선교까지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귀히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어 늘 성령 충만케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가고 하나님께서 서라 하실 때 서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움직이는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